오늘 압살롬의 치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행하는 지혜도 있지만 악한 계교도 있습니다. 시편 1편의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 악인의 꾀를 지금 깊이 생각하고 그 꾀를 실행할 수 위해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악인이나 죄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꾀를 이루었다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파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정반대로 의인들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참 잘생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분노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다말의 사건으로 인하여 악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자기 뜻을 이뤘습니다만 결국 멸망하고 마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는 억울하고 분노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는지, 나도 사는 길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길입니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압살롬은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웁니다. 압살롬이 복수 계획을 세운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여동생이 폭행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집에서 슬픈 나날을 보는데 이 억울한 일이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사람들의 뇌리에서 점차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은 참 훌륭한 아버지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밧세바의 사건 이후로는 내리막길에 치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총의 그런 역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기 삶에도 곤고함이 가득 차는 내리막길에 있고 햇빛처럼 빛나는 그의 지혜와 명철도 둔탁하게 되어서 이 집안에 있는 이 사건을 해결할 지혜가 없어요. 자기가 암논이 죄를 묻자니 소위 우리 옛말에 있는 개가 머무든 개를 나무라는 식으로 자기는 남의 아내를 빼앗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남편을 이런 사건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훈계하기가 아주 입장이 난처합니다. 물론 다윗이 그 아들을 징계하고 죽일 수도 있죠. 그러나 만일 암논이 아내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큰 죄 지었으면서 나에게 죄를 왜 묻습니까? 하면 이런 나쁜 놈하고 그 아버지가 징계할 수는 있지만 그 말이 맞는 걸 어떡하겠어요? 이 부끄러워서 다윗이 왕노릇 못하죠. 더군다나 암논은 첫째 아들이 되어서 왕의 계승서율이 1위예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그 당시에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암논보다 한 20살 아래라고 그랬죠. 아직 그런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은 아직 생각지도 못할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기라성 같은 헤브론에서는 왕자들이 즐비하게 했어요. 그 가운데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있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이름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아들들이 장성한 아들들이 그렇게 있는데 솔로몬은 생각할 것도 없죠. 어쨌든 간에 암논이 지금 20살쯤 됐는데
왕의 계승서를 이루고 다윗은 한 50세쯤 됐어. 자기도 옛날 수명 나이로는 이제 갈 길이 뭐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음에 왕의 보위에 오를 사람의 일이고 또 다윗 왕의 큰아들이고 또 어떤 점으로는 다윗의 가정사예요. 남의 집 처녀를 데려다가 그렇게 했어도 뭐 묻지 않을 그런 판인데 다윗 집안의 일이니까 그 집안끼리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다윗도 덮어두고 크게 다윗이 분노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해결할 지혜가 없어요. 다윗이 참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죄 지으면 정신이 둔탁해집니다. 죄 지면 머리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다윗에게 지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잊고 있습니다. 더구나 암논은 조금 바보예요. 다말이 당신이 나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사람들이 당신을 바보라고 할 거라고 그와 같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것을 한번 읽어드려야죠. 공동번역으로 사무엘하 13장 13절입니다. 제가 이런 수치를 어디에 가서 숨기겠습니까? 그러면 오라버니는 이스라엘에서 바보가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아버님께 저를 달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거절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바보가 될 것이다. 이건 일종의 예언이죠. 지금도 사실은 바보지만 앞으로 바보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큰 사건이 있어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매일 마음속에 그 상처가 아물었다가 터지고 아물었다가 터지는 사람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그 상처가 아물어서 치료가 돼야 되는데 아물지 않고 터지는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말이 거기에서 자기 집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불쌍한 동생을 보는데 기가 막힌 것이죠. 그때 다말은 암논이 20살이니까 다말은 15살에서 20살 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방년 18세, 그냥 18살이라고 하죠. 아니 18살의 꽃다운 나이 그 처녀가 그 지경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울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압살롬이 속이 터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부모는 세상 경륜이 있어서 좀 참고 살지라도 야곱에게 있어서 디나의 사건이 있을 때 그 형제 오빠들이 들고 일어나서 세겜 사람 다 죽였어요. 그죠? 젊은이들이 피가 더 끓는 것이죠. 앞뒤 안 보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큰일 났다. 이제 그 세겜 주변에 있는 그런 동족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멸문자. 아니 딸 하나 억울한 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분노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집안이 망해서야 되겠느냐. 그 아들들은 안 그렇죠. 아니 집안이 지금 망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이 억울한 일을 그냥 덮어두시렵니까? 야곱의 그 일이나 지금 압살롬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하고는 달리 압살롬은 굉장히 냉정하고 침착한 사람입니다. 어느 면으로 무서운 사람이죠. 압살롬은 그 마음에 분노가 있어도 22절에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느라. 압살롬이 이런 방구 암논에게 말하지 않고 내색을 하는.
그런데 암논은 그런 압살롬을 보고, 압살롬이 뭐 내가 왕의 계승자인데 자기가 나를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또 세상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압살롬도 이제 그냥 잊어버렸겠지. 그런 식으로 암논은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암논은 나중에 압살롬이 초청할 때 그 초청에 응합니다. 암논은 잊은 줄로 아는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속에 미움이 가득하여 말 한마디 안 했다. 어떤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것은 그냥 덮어두고 잊어버려서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말을 하면 분노가 끌어올려서 자기가 주체할 수 없으니까 절대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속에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2년이 지났어요. 그 2년이 지나기까지 압살롬이 끝까지 참고 참았어요. 힘이 없으면 참아야죠. 어떡합니까? 옛날에 당랑거철이라는 고사가 있어요.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향해서 돌진한다는, 수레바퀴를 막아선다는. 중국에서 그 제나라 장공이 있었는데 사냥을 갔다가 오는데 어떤 그런 파란 벌레가 이리 그렇게 다리도 길고 손도 긴 그런 파란 벌레가 자기 수레바퀴를 막아서 가지고 타고 오는데, 그 제공이 이제 왕이죠, 제후죠. 이렇게 보니까 이 무슨 푸른 벌레가 한 마리 있어.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 보고 이게 무엇이냐 물으니까 사마귀란 놈입니다. 그런데 사마귀는 어찌나 당돌한지 제 죽을 줄 모르고 자기보다 힘센 것 앞에서도 그야말로 거세게 달라드는데 결코 뒤로 물러가서 후퇴하지 않는 그런 벌레입니다. 그래서 장공이 참 대단하구나. 만일 이 벌레가 사람이었다면 그야말로 어떤 전쟁터에서도 물러나지 않는 맹장이 되었을 것이다. 참 기특하다. 수레를 뒤로 빼라 해가지고 사막이 그냥 짓밟고 가지 않냐고 수레바퀴를 뒤로 빼가지고 옆길로 갔다는 그런 고사가 있어요. 사막이 그런 용맹스러움과 아울러 어느 면으로는 어리석은 것을 비유한 것이죠. 아니 자기가 무엇이길래 수레바퀴를 막아섭니까? 그냥 밟혀 죽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죽을 줄을 모르고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압살롬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암논과 싸워봤자 자기가 백전백패라는 걸 알고 그 아버지 다윗도 건드리지 않는데 자기가 물론 어떻게 달려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잊을 때까지 기다린. 그런데 2년이 지나서 이제는 그런 다말이 사건에 대해서 인터넷에 오르락내리락 하지도 않고 신문 기사에 나오지도 않은, 이제 묻혀졌어요. 참 억울한 사건이 세상에는 수천 년 전부터 있어요. 그것이 그냥 덮여져서 역사 속에 사라진 일들이 어찌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안 잊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2년 뒤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이것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거기에서는 1200m 정도 되는 그런 높은 그 지대가 있어서 목축을 하기에 좋은 목초지가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땅을 나눠줘서 거기에서 자기 기업을 그렇게 운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초지에서 양떼들을 많이 켰고 그 양떼를 이제 털 깎는
그런 잔칫날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잔칫날 내가 거사를 행해야 되겠다. 압살롬이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암논을 이 산악지대로 불러 모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거사를 행한가 계획을 세우니까 아무래도 아버지를 초청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제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양털 깎는 잔치를 하는데 제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라고 다윗이 겨우 양털 깎는 그런 나발도 양털 깎는 잔치를 하고 다윗이 그때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인데 무슨 왕이 신하들과 함께 그 먼 길을 행차하고 그 산지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아들아, 내가 갈 것 없다. 더군다나 내가 가면 수많은 신하들이 따라가고 그래서 네가 양털 깎아서 얻은 수익보다 더만큼 손해가 날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 가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양털 잘 깔고 너도 물질적으로나 생활의 모든 일에 풍성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걸 복을 빌었어. 압살롬은 뻔히 그것을 예측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절대 못 간다. 근데 일단 아버지가 못 간다고 했으니까 약간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그래도 간절히 청하는데 그 기회를 틈타고 왕이시여, 왕이 가지 못한다면 형 암논이라도 태자라도 좀 보내주셔서 이 잔치를 빛내 주옵소서. 다윗이 처음에는 아니 그런 이 사소한 일에 태자까지 보낼 필요가 뭐겠느냐 그랬지만 자기도 안 간다고 하고 또 암논도 못 보낸다고 하면서 이 압살롬이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흔쾌하지는 않아도 그래 그러면 가도록 하라. 그래가지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형 암논과 모든 다른 동생들 왕자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그래야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 에브라임 산지에서 양털 깎는 잔치를 벌여 축제를 벌여. 이제 거기에 온 사람들은 보관에 든 쥐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그것은 압살롬의 영역이고 또 사람들은 그 먼 길을 왔으니까 예루살렘의 어떤 수비대나 보호를 받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일종의 사자굴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암논이 바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암논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고통에 빠진 다말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 다말의 친오빠가 자기는 이복 오빠죠. 친오빠가 압살롬인 것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압살롬의 잔치에 초대받아서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거기를 갔으면 부하 장군이라도 좀 많이 데리고 가고 거기에서 주변을 사면을 잘 경계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죠. 그런데 이 암논은 어리석게도 그런 거 하나 대비책도 없이 가서 그냥 술 마시고 즐거워요. 이 사람은 암논은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이고 왕 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왕이 그런 식으로 시시하게 살았다가는 언제 그 암살당할지 모르죠. 언제 죽을지 모르죠. 사실 이 왕은 굉장히 불안한 직업입니다. 정조도 끊임없이 잘 때 누가 자기를 죽이지 않나. 사실은 수없는 자객들의 그런 위협도 받았어요. 조선시대 왕들도 평화시대에는 뭐 세종대왕 때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많은 시대에 죽음의 위협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동서고금의 그런 황제들은 항상 살해의 위협이 있습니다. 항상 왕이 독살되면 금방 다른 사람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후보가 즐비하게 있어요.
암논이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야죠. 자기 자신을 지켜야죠. 압살롬의 잔치는 이것을 보니까 이 고사의 홍문의 연이라는 그 있어요. 홍문의 잔치. 이 홍문이라는 것은 그 진나라 수도 함양 근처에 있는 그런 그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최초의 그런 그 통일 제국을 세운 진나라가 망할 즈음에 초나라와 한나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완전히 초나라와 한나라가 채워지기 전에 항우와 유방이 만나서 진나라를 이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초나라의 항우는 진나라를 쳐들어가면서 진나라의 군인 수십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유방은 그 진나라에 쳐들어가면서 백성들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그런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백성들에게 편안하고 자유하는 그런 법을 시행해서 민심을 얻었어요. 그것을 딱 보고 항우의 그런 모사인 범강이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항우에게 말해서 유방을 초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하 장군을 시켜서 칼춤을 추면서 유방을 칼춤을 막 추는 척하다가 찔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방에게도 장량이라는 모사, 이 제사가 있는 거예요. 칼춤을 추는 것을 딱 보고 이상하다. 그래서 장량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번쾌라는 장군을 빨리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번쾌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홍문의 잔치에서도 자칫하면 항우편의 사람에 의해서 한 고조가 목숨을 잃게 될 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슬기로운 그런 제사가 그걸 간파하고 부하 장군을 옹호해가지고 목숨을 살려서 나중에 결국 한 고조가 항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한나라 고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아무 부하 장군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지금 어느 자리인데 거기에서 자기가 다말을 그렇게 괴롭게 했는데 술 마시고 취합니까? 28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암논은 그래서 죽었어. 압살롬과 같은 사람은 사실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떤 일을 도모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런 괴교가 너무 잔악하죠. 그러나 암논 같은 사람은 왕 하면 안 되죠. 이런 사람은 나라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자기 목숨도 부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그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까지 이 내용을 왕의 계승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는데 묶음으로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돼야 되느냐, 그래서 왕이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인물평을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은 실격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실격이 아니라 살아있어도 암논 같은 사람은 왕이 못 돼요. 압살롬도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잔인한 사람은 마음에 너무 복수의 그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왕하면 백성 다 죽이죠. 신하를 어떤 식으로 올가매어서 죽일지 모르죠. 이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죽고 맙니다만 살아있어서도 안 돼요. 다른 아들들도 안 돼요. 결국 누가 됩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은 솔로몬의 왕의 계승의 정당성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크게는 그렇게 이제 평가합니다. 어쨌든 압살롬이 거사에 성공했어요. 거기에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압살롬은 다른 왕자들은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왕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실이 와전돼 가지고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죽였다고 그럽니다. 다윗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옷을 찢고 들어 누웠어요. 내가 우리아를 죽였더니 결국은 우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고 내 아들들이 다 죽는구나. 내가 남의 아들 죽였은즉 내 아들들도 칼날에 죽는구나. 들어 누워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그 자기의 이제 조카가 되죠. 조카가 요나답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살롬은 제가 좀 아는데 압살롬은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 동생 사건으로 인하여 이런 방구 말을 하지 않을 때부터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암논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번에 이 양털 깎는 잔치에 암논을 초대했은즉 아마 암논만 죽였을 것입니다. 다른 왕자들은 죽일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대로 다른 왕자들은 그야말로 살아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 외할아 집에 도망갔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그술왕 달매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술 땅으로 망명한 것이죠. 도망간 것이죠. 사람이 이와 같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로 잊어야 할 것과 기억해야 될 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놔둬도 많은 것을 잊고 살아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괴로운 아픔과 슬픔을 잊어버려야지 그것을 선명하게 계속 기억한다면 우리가 괴로워서 어찌 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차할 때 어제 그저께 일주일 전까지 주차한 것이 다 기억나면 오늘 주차한 데를 어딘지 헷갈리죠. 모든 주차한 데를 다 기억나요. 그건 다 잊어버려야죠. 그죠? 오늘 주차한 데만 생각이 나야지 어제 어디에 주차했지 또 모든 거 하면 정신 헷갈려서 그거 못 살죠. 그런데 소설가 보르헤스의 기억의 천재 푸네스라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푸네스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안 잊어버려요. 우리는 사실 우리 두뇌 용량이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쓰고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립니다. 나머지는 무의식 속에 그렇게 있는데 이 푸네스는 모든 것이 선명히 기억돼요. 그래서 몇 날 며칠 하늘에 어떤 모양의 구름이 떴다는 것까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운지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은 잊어야 삽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죠. 그런데 무엇을 잊고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압살롬이 자기 동생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말의 사건으로 인하여 암논을 죽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당합니까? 특히 동양적인 생각으로는 그 여자의 정절을 짓밟았으면 그것은 목숨을 끊는 것과 같아서 옛날에는 또 뭐 은장도를 꺼내서
그렇게 죽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이 다말이 죽지는 않고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팔 청춘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고 해서 암논을 꼭 죽여야 정당한 것입니까? 이거 문제가 있죠. 성경에는 그런 폭행 사건에 대해서 신명기 22장 28절 이하에 보면, 신명기 22장 28절 이하에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데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이혼은 안 돼. 왜냐하면 억지로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결혼을 시켰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말이 슬프게 인생을 살았다고 했는데, 이 다말 편에서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꽃다운 18살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했죠. 18살. 지금 뭘 18인지 16인지 뭐 17인지 어쨌든 지금 아직 세상 살기 시작하는 나이에, 그런데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인생 끝내서 되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그렇게 순결을 지키고 사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함인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생 라합은 살몬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 살몬을 숨겨줬어요. 나중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살몬이 기생 라합을 아내로 취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게 다윗 왕의 족보예요. 기생 라합하고 살몬하고 살아서 그 후손이 다윗 왕입니다. 문제될 거 없죠. 그러므로 다말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침실에 가까이 오라고 하는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쫓아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긴 했지만, 그런 실수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생 끝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찌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고 그런 것으로 인하여 결코 목매 죽을 필요 없어요. 인생에 크리스찬의 순결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성경에 죽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크고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헌신해 나가야 됩니다. 옛날 일제강점기에서도 지나가는 처녀를 붙잡아서, 소녀를 붙잡아서 위안부로 팔아먹은 그런 일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일제강점기 그런 지배자들은 부정합니다만 왜 붙잡았어요? 그 소녀가 다 죽어버리고 내 인생이 이래가지고 어찌 살겠느냐. 그럼 어찌 그 사건이 오늘날 밝혀지고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런 일본에 대해서 사과하고 회개하라고 어찌 하겠습니까? 끈질기게 살아서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결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잊어버려야 되는, 다말도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삶으로 인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평생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해를 가한 원한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맡게 하죠.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했으니까
그걸 맡겨야죠. 나는 못 맡깁니다. 내가 반드시 원수 갖겠습니다. 그럼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그리고 와신상담의 고사를 우리는 알고 있죠. 원수를 끝까지 갚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려요. 그 마음의 분노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장작개비 위에 들어눕는 거예요. 와신입니다. 서부 위에 놓고 쓸개를 핥으면서 잊지 않는, 그래서 잊지 않고 복수했어요. 오나라와 월나라 왕들이 그래서 잊지 않고 복수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이 복수를 위해서만 생각하면 나라 정치가 되겠습니까? 더 큰 화합과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야지, 자기에게 해로운 일을 행한 사람을 반드시 내 죽인다, 복수만 해가지고 결국은 복수를 했어요. 와신상담입니다. 잊지 않도록 그렇게 이를 악물고 장작대미 위에서 누워서 자고 쓸개를 핥으면서 서로 복수했어요. 그러나 나라는 사라져버렸어요. 복수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하게 하기를 원치 않고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원한 맺힌 것은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과 한 맺힌 과부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내 원한을 갚아주옵소서. 내 원한을 갚아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 권세 아래에 있는 일들은 자기 권세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요. 그건 그대로 시행해야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조차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또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한 하에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권한대로 바로 잡아서 이 일을 시행하고, 그렇지 못한 사회와 국가에 대한 한 맺힌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계획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 압살롬처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막아내기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도 그걸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그야말로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생각하는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보이스 피싱도 끊임없이 변질되고 그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대처 방향도 달라지셨습니다. 신천지 전도 방법에도 여러 사람을 데리고 내 우연히 만난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하고, 옛날 무슨 사기로 뭐 물건 파는 거나 똑같죠.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가다가 그거 좋다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나도 저거 써봤는데 아주 최고라고 하니까 그냥 속아가지고 그거 사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기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치밀한 계획을 세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꼭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청년 시절에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젊을 때 그냥 데이트를 해도 그냥 만나서 다방에서 차 마시고 어디 덕수궁이나 갈까요? 해가지고 가고 그러면 끝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어디 가서 만나고 동선을 어디 파악하고 거기 골목 덕수궁 돌람길에서 호떡을 하나 사 먹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가지고 현장 답사까지 하고 데이트를 했다는, 그래 실패했어요. 아니 그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데 어찌 실패합니까? 사랑이 있어야지, 그죠?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사람이 마음이 있어야죠.
마음으로 감동시켜야지 계획에 감동시켜서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계교를 시편 1편 1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악한 자들은 그와 같이 꾀를 내는, 꾀를. 그러나 그 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박살이 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계획에 넘어갈 수 있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엊그제 병원에 다니는 병원이 있습니다. 약을 타는. 그런데 거기를 약 타는 것을 안 갔대. 이상하게 그 날짜가 바뀌어가지고 안 갔는데 그날 딱 우리 확진자가 거기 병원을 갔다. 그리고 결혼식장도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바빠서 못 가고, 그 부인이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그 부인도 못 갔는데 그 결혼식장에 확진자가 또 있어서 거기 있는 사람 몽땅 지금 조사받는. 하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악한 사람의 계교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욕심에 끌려서 욕심대로 나아가면 성령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을 버리고 미혹에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4절 이하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와 같은 모든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말씀이 우리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라도 묵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해. 지금 상대방이 있으니까 눈을 뜨고 있어야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무슨 얘기해도 지금 못 들은 척하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에 보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인데 항상 왕에게 술을 따라줄 때 웃는 얼굴로 술 흔들리지 않냐고 이렇게 따라줘야죠. 그런데 왕 앞에서 안색이 변하고 손이 덜덜덜 떨린다. 그러면 그건 독약 탄 거예요. 그 왕한테 죽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예루살렘이 성문이 무너지고 불타고 황폐한 대로 있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왕 앞에 모셔섰는데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딱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무슨 일이냐.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서 왕은 만세수를 하소서. 난 결코 왕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 근심된 얼굴 보이는 그 자체가 사실은 죄죠. 그러면서 사실은 내 동족이 지금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제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왕이 내가 무슨 일이냐 묻고 그럴 때 잠시 묵도를 하고 왕 앞에 슬기롭게 대답하며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느헤미야의 그런 성벽 건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때 왕 앞에서 잠시 묵도하고 성경에 그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느헤미야 2장에 있으니까 그건 보시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묵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압살롬과 같은 치밀한 그러면서 간악한 계교가 다가올지라도 넉넉히 그것을 피하고 항우와 그 홍문의 연 잔치 그것도 기억하세요. 그때 그런 모사가 있어서 보호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결코 방해받지 않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지혜로 살았습니다만 자기 지혜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결국 무너지고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다윗은 복권이 되고 압살롬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압살롬이 어찌나 치밀하게 또 구테타 계획을 세우는지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인간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잠언서 19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거하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